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 중에 처음에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타락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다음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요, 홍수 심판을 통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신 이유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없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또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의 시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까요, 이제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먼저 전반부의 네 가지 사건요, 다시 말해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내 인물이 후반에 등장해요. 그 내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아브람, 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는데, 특히 그 내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얻은 기가 막힌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했을까. 하나님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그러나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100살에 얻은 그 기가 막힌 아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이유가요. 아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 또 노아는 세상의 시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결국은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상동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로 태어난 예수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어디를 가든지 정금 하늘나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만사 형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타내셨고, 또 내 인물을 통해서 각자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는 이제 아까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셨다면, 출애굽기를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요, 사람들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또 본인이 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자녀로 불렀을까? 우리는 몰라요. 부족함이 많은 나를 모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구속하셨다.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늙은 줄 알고, 또 이게 부족함이 많은 줄 알고, 그게 다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전반부는 먼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속은 바로 뭐냐 하면은 육적인 구속이에요. 먼저 종살이하던 데에서 우리 몸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육적인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육적인 구속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말씀에 송이 꿀보다 단 걸 알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을 깨닫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기는 애굽에서의 구속, 육적인 구속, 그래서 육적인 구속에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영적인 구속으로, 이건 광야에서 구속인데요, 영적인 구속으로서 이 영적인 구속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요약하면은 전반기는 결과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시내 사선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서 하나님은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네가 이제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하고 자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그거를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특히 제사장의 나무라 민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널리 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먼저 육적인 구속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점점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들어서 알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걸 물으시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이걸 계약을 해요. 자,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에 의하여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의 허물은 발견했지만 문제는 내 죄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견했으면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함받게 위해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성막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청산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분,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먼저 죄악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이 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속죄의 책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는가.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되고 또 후반부는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해야 되니까 동행하자면 계속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는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후반부는 뭐냐면은 이제 날마다 성결해짐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은 못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번 이대로 만나는 거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그림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 죄인이요. 결과적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결국은 십자가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간다는 것 자체에서 여기에 지금 그림들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런 동물들이 대신 주고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이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줘야 될 죽을 이 제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처럼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은요, 자, 레위기에서는 용서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레위기는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제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자, 구원이 목적에 반해서 레위기는 어떠냐면 성결이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항상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질 않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참 유난을 떤다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관계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 아셔요. 지금 드려지는 마음이 아까워서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내놓는 건지, 아직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지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이 마음에 지금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이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성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특히 보세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네. 그래,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셨죠? 예. 근데, 애굽에서 나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레위기에 와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이 교제가 되어지자면 내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든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옛 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지. 새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결국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요, 재미로운 거 보세요. 창세기는요, 인간의 타락을 나타냈는가 하면은, 자, 출애굽기는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책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만이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사람이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그냥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재미로운 것은요, 여리고성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은 불과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올라갔다가 패해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던 거거든요. 그 패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이 넘어요. 그럼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 60만 그 많은 군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거 얼마든지 눈 감아 줄 수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12이면서 하나예요. 그냥 언제나 우리는요 공동체적인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건 저렇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잘못 보여준 탓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자기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자, 제사란 히브리어로 자반데, 자, 희생제물로 죽인다는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는 일이다. 즉,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이 제사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에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도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약 제사 보세요.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제도가 구약의 제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약의 제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자, 어린 양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약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구약 제사에는 지성소에 가용해서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안 보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희생 제물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건데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이 있게 되었다. 자,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네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죽은 것으로 된다. 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해서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계시하게 위해 제사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좀 더 강하고 지속적인 감명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죄와 죽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죄 짓지 마라. 결과적으로요,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자고 주신 건데, 근데 이게요 결국은 악용이 돼 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그냥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은
예, 언제든지 그 죄값으로 짐승이 죽어야 한다. 꼭 명심하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 네? 자,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뜻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그런 뜻에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자, 제사 제도를 주신 결과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주신 결과, 자, 첫째요, 제사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제사 제도를 주신 그 근본 정신을 망각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희생을 드리는 일을 그들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특권에 대한 일종의 보수로 착각하기 시작하자 제사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령성을 잃어버리면 참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까짓것만 해 또 양 한 마리 잡지 뭐 이러면서 그냥 죄를 지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는 일을 그들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특권에 대한 일종의 보수로 착각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로 위로받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설교를 듣고 나도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오늘 누구도 왔던데 누구도 와고 뭐 이런 식으로요. 전혀 신령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습관적인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없는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더 이상 제사를 안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식적인 행위로 이렇게만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뭐 제사 드리면 뭐하냐고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신령성을 잃어버리면 참 문제가 많아요. 오죽하면 말라기 있어요. 자,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은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제물은 살아있을 때는요 구분할 수 있지만은, 예, 죽어버리고 나면 눈이 멀었던 건지 눈이 안 멀었던 건지 구분이 안 되어지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온 그 제물들에 눈먼 것, 또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르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마 하나님으로서는 성전문을 못 닫겠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나와서 저 문 닫아, 성전문 닫아버려라. 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제사 드리러 갔더니 성전문이 닫혔던데 그래서 못 드려서 핑계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령성을 잊어버리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은 받지도 안 하는 제사를 부지런을 떨면서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착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으로서는 성전문은 못 닫겠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와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으라. 그럼 닫으면은
제사를 못 드린 사람들이 성전문이 닫혀서 못 드렸다고 그런 핑계라도 되게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받지도 안 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 그냥 받으신 줄로 믿고 아멘 하고 가버리거든.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가는 그 마음부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 자체로 기뻐서 드리는 건지 그냥 재수시 강요에 의하여 마지 못해 드리는 건지 이런 것까지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공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원하여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원하여 가져온 거에 너무 많아서 넘쳐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것은요. 성막을 볼 때마다 기뻐요. 저 성막을 완성하는데 내가 그나마 함께 동참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성이 없는 제사를 거절하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고까지 하실 정도로까지 신령성을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습관적인 교인들이 많은데 이건 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경배자가 있고요. 경배자는 꼭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져온 이거를 제사장께 이제 인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경배자가 정해진 제물을 드리는 자인데 그의 죄가는 희생 제물에게 지워지고 그는 결백해진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게 지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내 죄가 그 짐승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짐승이 죽은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